할렐루야! 추주라이프 마지막 시간입니다. 여기까지 함께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추주라이프 성경 공부에 함께하는 모든 분들 위해 늘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우리는 이제 남유다까지 다 멸망하는 그런 장면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남유다에 있던 사람들이, 고관 대신들이 다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돼요. 예루살렘 성전은 완전히 잿더미가 됩니다. 불타고 없어지고 다 완전히 폐허가 됐어요. 이 바벨론에 끌려온 70년의 시기는 또 굉장히 중요한 시기입니다. 유대교라는 종교가 형성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돼요. 앞서 출애굽 사건이 히브리 민족의 정체성을 살리는 정체성이 되었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함께 애굽에서 노예로 있다가 함께 탈출한 이들, 그들이 히브리 민족이 되는 것이고 히브리 민족의 공동체성, 정체성이 되는 것입니다. 바벨론 포로기 역시 유대인들이 새로운 공동체성, 정체성을 갖게 된 시기입니다. 함께 포로된 자들, 이곳에 함께 끌려온 이들이 이곳에서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다시금 회복되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그 긴 70년의 시기를 겪게 되는데, 이들이 처음 바벨론에 와서 경험했던 충격은 대단했습니다. 우리 조상 대대로 믿고 있던 하나님, 야훼 하나님, 살아계신 그 여호와 하나님이 바벨론의 신들에게 패한 것처럼 보였어요. 고대의 전쟁은 그냥 백성들 간의 전쟁일 뿐만 아니라 그들이 믿고 있던 신들의 전쟁이었습니다. 우리 신이 더 위대하면 우리가 이기는 거예요. 그런 생각이었는데, 바벨론의 신에 비하면 우리가 믿던 하나님이 너무나 약해 보였던 겁니다. 바벨론의 신에 비하면 우리가 믿는 이 야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은 너무나 나약한 것이 아닌가? 아니면 그 하나님이 우리를 버린 것인가? 여러 가지 신앙의 회의를 느끼고 질문을 던지고 의문을 품게 됩니다. 그리고는 다시금 성경의 파편을 모으기 시작합니다. 구전으로 내려오던 말씀들, 이스라엘 백성들 모세의 토라를 거의 다 통째로 외웠습니다. 그래서 구전에서 구전으로 많이들 전해졌어요. 그렇게 내려오던 말씀들을 모아서 성경을 새롭게 엮어가기 시작합니다. 신실한 제사장들이 있었어요. 창세기를 설명할 때도 언급했듯이 그때에 다시금 창조의 기사가 고백되어집니다. 지금 흑암과 같은 이 현실에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고 빛이 있으라 명하셨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이 어둠뿐인 인생 가운데도 새로운 빛을 허락해 주실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 신실한 제사장의 후예들이 말씀을 다시 모으기 시작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에스겔이었습니다. 에스겔은 바벨론의 2차 공격 때, 2차 침공 때 여호야긴 왕과 함께 사로잡혀 온 선지자였어요. 그는 굉장히 특이한 예언자입니다. 환상도 많이 보고 특별한 예언도 많이 했어요. 에스겔은 포로로 끌려온 유다 백성들을 위로하는 동시에 또 이곳에서 나태해지고 게을러지고 이방의 모습에 물들어가는 그들의 모습을 보고 거룩한 생활을 하지 못한 것에 대하여 그들의 죄도 꾸짖게 됩니다. 에스겔 하면 어떤 이야기가 떠오르시나요? 단연코 마른 뼈를 살린 환상을 본 이야기입니다. 에스겔 37장을 보면 에스겔 환상 중에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를 그 뼈들의 무덤으로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는 그 여호와의 영이 불게 되고 하나님의 숨결이 불게 되고 그 뼈들이 다 맞춰지게 되고 그리고 새 살이 돋게 되고 하나님의 큰 군대를 이루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이 마른 뼈와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금 살아나게 될 것, 그리고 두 막대기가 하나가 되었듯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도 하나가 되어서 회복될 것임을 하나님은 예언해 주십니다. 또 에스겔 선지자가 본 환상 중에 중요한 성전이 예루살렘 성전이 회복된 모습입니다. 이것은 사람의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으로 직접 지은 새로운 예루살렘, 새롭게 회복될 성전에 대하여 아주 구체적으로 에스겔 선지자가 예언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에스겔을 통해 여전히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너희 백성들을 곧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해 주십니다. 바벨론 포로기 때 또 활동했던 선지자가 다니엘이라는 선지자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다니엘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왔음에도 불구하고 3명의 친구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았던 인물입니다. 성경에 의하면 다니엘은 바벨론 시대부터 메대와 바사, 페르시아까지, 그러니까 페르시아 초대 왕이었던 고레스 왕 원년까지 활동했던, 대단히 길게 활동했던 선지자가 바로 이 다니엘이었습니다. 다니엘 하면은 사자굴에 들어간 이야기, 그 세 친구가 풀무불에 들어간 이야기, 그 어려움 속에서, 박해 속에서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 앞에 예배했던 그 다니엘과 세 친구를 우리가 볼 수 있는데, 다니엘은 꿈을 잘 해몽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다니엘 2장에 보면 굉장히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하나 있어요. 그 왕이었던 느부갓네살이 하루는 이상한 꿈을 꿉니다. 그런데 본인도 그 꿈이 뭔지 몰라요. 우리가 그럴 때 있죠. 잠을 자서 꿈을 꿔긴 했어요. 꿈을 꿨는데 뭔 꿈을 꿨는지 기억이 안 나. 도무지 기억이 안 나. 이 느부갓네살이 굉장히 이상한 꿈을 꿨는데 그 꿈이 기억나지 않으니까 바벨론에 있던 모든 술사들을 다 모읍니다. 모든 지혜자들, 박수, 무당, 술객 다 모아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말합니다. 야, 내가 무슨 꿈을 꿨는지 니들이 한번 맞춰봐라. 굉장히 당황스럽지 않습니까? 내가 무슨 꿈을 꿨는지, 너희가 지혜롭다면서, 너희가 뭐 박수고 무당이고 귀신들을 섬기니까 알 수 있지 않냐? 한번 말해보라 라는 것입니다. 옛날에 애굽에서 요셉이 바로의 꿈을 해석할 때 바로 왕은 자기가 꾼 꿈을 자세하게 설명을 해줬어요. 그런데 이 느부갓네살은 무슨 꿈을 꿨는지도 얘기도 안 해주고 아무런 단서 없이 그냥 얘기를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얘기를 해요. 왕이 무슨 꿈을 꿨는지 얘기라도 해주시면 우리가 그 꿈을 해석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 꿈을 모르니까 느부갓네살도 본인이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 꿈 때문에 너무나 많은 번민을 하고 괴로운데 그 꿈이 생각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이 무슨 명령을 내리냐?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죽여버려라. 와, 대단한 왕입니다.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를 죽여버려라. 그런데 그 지혜자 중에 다니엘과 세 친구가 포함이 되어 있었어요. 그 얘기를 다니엘이 듣자, 그러면 내가 한번 그 꿈을 알아보고 해석해 보겠습니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이 왕이 꾼 꿈이 무엇인지 저에게 알려주십시오. 제가 그것을 해석하겠습니다.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그 꿈이 무엇이었는지 직접 알려주시고 그 꿈을 해석하게 됩니다. 이 꿈의 내용 뭐 다 얘기하면 너무 기니까 이 꿈을 설명하고 해몽하는 게 너무나 탁월했어요. 그러자 이 느부갓네살이 다니엘에게 엎드려 절을 합니다. 그리고는 바벨론 전역의 총리로 삼아요. 그리고 다니엘의 세 친구들도 각기 지방을 다스리는 인물로 쓰임을 받게 됩니다. 이 다니엘 선지자의 글을 통해서, 다니엘을 통해서 이 성경이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끌려갔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살아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진정한 신이고 하나님이 위대하신 분이다 라는 것을 이 다니엘 선지자의 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신 분이고 여전히 살아 계신 분입니다. 그래서 이 느부갓네살 왕도 다니엘 앞에 완전히 엎드려 절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에스겔과 다니엘은 포로 기간 중에 활동했던 예언자들인데 이들을 통해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있음을 보여주시고 그들의 죄로 인해서 잠시 치셨지만 도로 낫게 하실 것이고 회복시킬 것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를 통해 예언한 대로 포로 생활은 70년 동안 지속되었고 바사 왕국의 초대 왕이었던 고레스는 칙명을 통해 바벨론에 왔던 이들을 본토로 돌아가게 합니다. 1차로 돌아온 이들이 스룹바벨, 총독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였어요. 이들은 다시 와서 하나님의 성전 예루살렘을 다시 짓기 시작합니다. 다시 회복시키기 시작해요.
물론 이 고레스가 필요한 물자를 많이 내어주었습니다. 그때 성전에서 갖고 왔던 물건들을 다 돌려줘요. 그런데 그 사이 왕들이, 바벨론의 왕들이 그 물건들을 다 이렇게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물자가 많이 부족했어요. 그 성전, 예루살렘 성전을 짓는데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이때 활동했던 선지자가 학개와 스가랴인데, 결국에는 이 성전을 다 짓긴 지었는데 처음의 모습보다는 너무나 부족한 모습이었어요. 나이가 지긋한 이들, 굉장히 어린 시절에 예루살렘 성전을 보았던 이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70년이 지난 후에 다시금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한 10살쯤에 끌려갔다가 한 80세 노인이 되어서 다시 돌아온 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옛날 솔로몬 성전을 봤을 때에 비하면 지금 이 수르바벨 성전은 너무나 초라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막 통곡을 한 이들도 있었어요. 그러나 이 학개 선지자는 이들 통곡하는 이들에게 다시금 위로와 소망의 말을 전하는데 이렇게 말씀을 전합니다. 학개 2장 9절이에요.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지금 이 보이는 스룹바벨 성전, 보이는 성전은 작고 초라하고 볼품없지만 이 성전의 영광이 이전의 영광보다 더 큰 영광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은 장차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기도 한데, 세상적으로 누리는 영광은 못했지만 이 성전 그 자체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성전보다 더 크신 예수님의 영광이 이전에 어떠한 성전에서 누리는 영광보다 더 클 것임을 학개 선지자는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전을 헐고 사흘 만에 다시 세울 것이다 라는 그 말씀을 하시면서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을 통해 이전에 어떠한 영광보다 하나님의 큰 영광이 나타날 것임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그것을 구약에서 미리 학개 선지자가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바벨론에서 두 번째 2차로 돌아온 이가 학사 겸 선지자 에스라였고, 마지막 3차로 돌아온 이가 총독 느헤미야였습니다. 바벨론에서 돌아오지 않고 바사 왕국 페르시아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잘 살아간 이들의 이야기가 에스더입니다. 에스더는 아하수에로 왕의 왕비가 되는데, 이 아하수에로 왕의 영어식 이름이 크세르크세스예요. 근데 이 사람이 어떤 영화에 등장하느냐, 그 스파르타의 300명의 군사의 이야기를 다룬 영화 300이라는 그 영화의 페르시아 왕 크세르크세스가 나옵니다. 그가 바로 이 에스더의 남편이었어요. 조금 매치가 되진 않는데 그 역사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보는 성경은 이 역대기가 맨 뒤에 나와 있다라고 말했어요. 역대기. 아담으로부터 시작되어서 바벨론 포로에서 다시 돌아온 이야기로 끝나는 역대기가 에필로그로 이렇게 마무리를 짓게 되고, 그 앞에 바로 에스라와 느헤미야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에스라 느헤미야가 중요한 이유는 이제 유대인들의 예배의 형식이 조금 바뀌게 돼요. 바벨론에 가기 전까지 유대인들의 예배는 제물 중심의 예배였습니다. 그래서 소를 잡고 양을 잡고 정결한 제물을 잡아서 그것을 태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 이것이 예배의 중심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에스라와 느헤미야 시대에 와서는 이것이 바뀝니다. 예배의 중심이 말씀 중심의 예배로 바뀌어요. 느헤미야 8장을 보면 예루살렘 성전과 성벽을 다 수리한 이후에 여전히 영적인 갈급함에 시달리고 있던 이들을 느헤미야 선지자가 수문 앞 광장에 다 모이게 합니다. 그리고는 학사 에스라가 모세의 율법을 읽기 시작해요. 느헤미야 8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또 8장 8절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9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이 날은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말합니다. 새로운 예배의 형태, 새로운 예배의 모습이 나오는데 우리가 드리고 있는 오늘날의 예배의 기원을 느헤미야 8장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먼저는 위대하신 하나님을 송축합니다.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낭독하고 그것을 해석하게 됩니다. 그 해석이 바로 설교인 것이죠. 그때에 슬퍼하거나 울지 말고 근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먹을 것을 많이 나누면서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라. 그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예배의 모습이 이 느헤미야 8장에 그려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먼저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는 충만한 기쁨이 있는 것. 이것이 예배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예배의 기쁨을 잃어버린 분들이 참으로 많이 있는데 집에서 인터넷과 방송으로 드리는 예배에도 분명히 은혜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온전한 예배는 아니에요. 함께 즐거워하며 함께 기쁨을 나눈 교우들, 성도들, 교제할 사람들이 있어야 됩니다. 홀로 있으면 또 가족들이 있어도 그것은 충분치 못합니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고백하시더라고요. 처음에 한 2주, 3주, 한 달간은 그래도 집에서 잘 정장도 갖춰 입고 헌금도 따로 준비하고 일어났고 앉고 찬송도 열심히 부르고 그렇게 했는데 한 주 한 주 지나가면서 이게 길어지다 보니까 점점 나태해집니다. 자세도 흐트러지고 설교 중에 누가 문자 오면 문자도 보고 물도 한 잔 마시러 가고 또 우리 자녀들은 예배 잘 드리고 있는지 또 그 방에 가서 힐끔 보기도 하고 예배의 모습이 점점 흐트러지는 겁니다. 우리가 성전에 모여서 함께 예배 드릴 때에 충만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고 또 그때에 우리 안에 정말로 큰 기쁨, 세상 어디에서도 얻을 수 없는 그 큰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후에 느헤미야는 마지막에 이렇게 기도를 해요. 하나님께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느헤미야 13장에 보면 느헤미야가 마지막으로 하나님한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특별히 세 가지 일을 기억하사 복을 달라고 하는데 첫째는 11조를 거두어서 레위인들을 먹이는 일. 바벨론에서 돌아오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신앙이 다 무너졌어요. 율법도 다 잃어버리고. 이 사람들이 성전을 하나님께 예배한다고 하면서 11조를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야 너네 11조 똑바로 해라. 그래서 레위인들을 먹여라. 하나님의 성전을 세워가라 하고 11조를 하게 한 일. 또 하나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킨 일. 안식일에 막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장사하고 막 그런 사람들. 그래서 그거 다 못하게 하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이걸 기억하사 복을 달라 그러고 또 사람을 세운 일. 일꾼들을 세웁니다. 교회의 지도자들을 세우고 일꾼들,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 일할 일꾼들을 세운 것, 요 세 가지를 기억하사 복을 내려달라라고 느헤미야가 말을 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공동체가 세워지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 이 세 가지.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겁니다. 하나님 나를 기억하사 복을 달라 했을 때 말한 것.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 일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속회를 통해서 선교회를 통해서 또 우리 가정들의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는 일에 우리가 힘을 써야 돼요. 그리고 또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됩니다. 주일 예배 이건 목숨 걸고 지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주일 예배가 무너지면 우리의 신앙이 완전히 다 무너져 버립니다. 아직도 코로나로 인해서 두려움을 겪고 계신 분이 있다면 이제 그 두려움을 떨쳐버리시고 예배 자리로 나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정말로 나오셔야 돼요. 이제 우리가 마스크 끼고 방역 철저히 하면 코로나 거의 안 걸립니다. 99.9% 안 걸려요. 그러니까 코로나 걸릴 확률보다 밖에 나가서 교통사고 당할 확률이 훨씬 더 큽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교통사고 당할 확률이 더 커요, 이제. 코로나 걸릴 확률보다. 교통사고 당할 확률이. 그러니까 우리가 뭐 운전은 다 하고 다니면서 어디 갈 땐 다 가면서
코로나가 두려워서 교회 안 온다라는 것은 이거는 이제는 더 이상 핑계에 불과한 겁니다. 이제는 두려움을 떨쳐버리시고 예배의 자리로 나와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큰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11조입니다. 11조는 믿음 있는 자만이 할 수 있는 겁니다. 내 가진 소유가 전부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고백하는 이들만 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 입장에서는 11조 하는 게 얼마나 당연한 겁니까? 하나님이 10개 다 주셨어요. 10개 다 주셨는데 그 중에 하나만 달라는 거예요. 야, 9개 너 갖고 하나만 달라고. 하나만 줘도 너가 그 10개 다 내가 준 걸임을 인정한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는 게 11조입니다. 10개 중에 하나 하나님 앞에 드리고 9개 나 쓰라고 하는데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게. 그러니까 우리는 이 11조를 통해 우리의 물질에 대한 탐욕을 내려놓게 되고 절제하며 절약하는 삶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구약의 맨 마지막 선지자 말라기는 11조의 축복에 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말라기 3장 10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말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바벨론에서 돌아온 이들이 11조 생활을 제대로 안 했어요. 그래서 말라기 선지자도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려서 하나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한번 하나님을 테스트해 보라는 거예요. 시험해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하늘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쏟아 부어 주시는데 쌓을 곳이 없도록 복이 너무나 내려와서 더 이상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시겠느냐 한번 시험해 보라 라는 것입니다. 하늘 문을 열고 그 복을 쏟아 부어 주신 자는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그 말씀을 붙잡고 혹시나 행여나 이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는 없겠지만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 아직도 11조를 온전한 11조를 못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결단하면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으로 여러분의 삶을 책임지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으로 우리 구약 성경 추즈라이프 구약의 맥 전체적인 흐름을 한번 쭉 살펴보았습니다. 구약 성경이 워낙 방대해서 중간중간에 빼먹은 부분도 너무나 많이 있어요. 다루지 못한 부분들이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한번 우리 속회 식구들과 아니면 또 친한 지인들과 아니면 가족들과 한번 성경을 통독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루 3장씩 한 3장 또 주일날은 5장 이렇게 읽으면 1년이면 신구약 성경을 한번 쭉 통독할 수 있어요. 하루 10장씩 읽으면 1년에 3번 읽을 수 있고 하루에 뭐 한 40장 50장씩 읽으면 1년에 뭐 10번도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이 말씀을 늘 가까이 하면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한 학기 동안 동참해 주신 모든 분들께 너무나 감사드리고 저는 또 다음에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